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원복을 어떻게 누리고 또는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먼저 이루어야지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거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성경에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조직의 한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일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은 일하지 마라고 하면은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요, 일하지 마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모든 생명이 그런 거예요. 모든 생명은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누리고 있는 자가 올바른 자는 거죠. 그래서 그 누리는 자가 나중에 장성하고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 그러고 나면 일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침이 이 새벽이 모든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 생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 해가 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그렇게 잠자는 자가 돼서 그 잠자는 자를 통해서 아침에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가 여섯째 날이 사람을 만드신 날이고 그 사람에게서 첫째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첫째 날을 쉬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하루가 시작하는 거고 또는 일주일이 시작하는 거고 모든 시간들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모든 인간에게는 첫째 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이지만 인간에게는 첫째 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 누림이 커져서 이제는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13절 그리고 14절에 우리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인들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또는 14절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너희는 빛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존재가 뭐냐면 이미 소금의 존재이고 이미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자녀지 자녀가 아닌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런 거죠. 그 마귀의 이 시험이 뭐냐면 네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한계,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 너무나 잘 보이고 그래서 늘 죄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를 늘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빛이 문제가 뭐냐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빛은 빛인데 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 자리가 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그 낮은 것 때문에 빛이 그곳밖에 비치지 못해요. 그러면 빛은 뭐예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 위에 있고 등경 위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히 다른 것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등경 위에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해야지 그러는데 그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뭔가 기적을 베풀고 뭔가 뭐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처소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그것이 빛을 비추게 되고 또 그 정체성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누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모두가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는 짓이 착한 일을 하지만 그 마음에 다 탐심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해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착한 행실로 말씀하실까? 자,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할까요? 어둠이 드러나죠.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보이냐면 내 죄도 많이 보이고 세상의 모든 죄들이 보여요. 그래서 빛을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소금으로 불러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빛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비출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소금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빛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과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진짜로 착한 행실로 우리가 비춰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은혜로 오셨죠. 그런데 그 은혜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줬고 예수님은 은혜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주는 율법과 이 오신 율법이 달라요. 예수님이 은혜는 오신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바깥에 쓰여진 조문에 있는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은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모세 율법의 기능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은 일전일획도 없어지지 않는 율법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 계명은 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이 자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로 오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 기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소금의 맛은 율법으로 맛을 내는 거고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빛이 율법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건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하루에 3번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또 613가지 율법을 매일매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의가 있어요. 근데 이 의의는 뭐냐? 사실은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라고 칭함을 받는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고 그 믿음은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내가 빛이고 소금을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 가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내 공로 없어요. 내가 육신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오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를 생각하면서 내 자기 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들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